요 앞에도 뒤에, 예?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니요. 공부를 했으면 그 주에 그걸 복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와야 되지. 집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과 있었던 사람만 손 들어보십시오. 효과 있었습니까? 해보지도 않았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참, 그저 천수경 하실 때는 쉽고 그냥 이래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걸 현실에다가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스님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가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야심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덕도하실 때 깨우치신 말씀이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두가 다 변할 뿐이다. 그래서 믿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은커녕 나중에 자기 자신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늙고 싶은데 늙는데 어떡하느냐 이게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좀 건강해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는 걸 어떡하느냐.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매달려서 믿지 말아라. 다만 형상과 같이 살아가는 이상은, 육신을 갖고 사는 이상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물러나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천수경의 입문을 하면서 정구업진언에서 수리수리 마수리를 했는데, 정구업진언 그 자체만으로 해석을 할 때는 입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을 깨끗이 하여서 내가 입으로 짓는 그 악덕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인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담겨있는 이 천수경을 이제 설하려고 하니 내 입을 청정히 깨끗이 해서 그 법을 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이 담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불교대학이니까 기본적인 해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니까 수리는 깨끗하고 위대하고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힘, 길상존, 존재하는 것 중에서 오직 제일 위대한 것, 그런 말이다 이거야. 그래서 수리 하면 길상존, 제일 깨끗하고 훌륭한 것이요, 제일 깨끗하고 훌륭한 것이요, 길상존이요, 길상존이요. 마하수리, 마하라는 말은 비교 값어치가 없는 것, 하나와 하나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이 우주 공간에 홀로 하나밖에 없는 것, 부처님의 참 진리,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길상존이여 길상존이여,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길상존이여,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수리라는 말은 접촉해서 더 뜻을 강조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대화를 할 때 더욱 더 정진하라, 더 정진하라 하면 되는데 더욱 더 정진하라 하는 것은 더욱 정진하는 것을 더 배가시키는 말이죠. 그래서 수수리 사바하. 사바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멘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루게 해주십시오. 떡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길상존이여 길상존이여, 이 세상에 오직 홀로 하나밖에 없는 길상존이여, 그 길상존과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청정함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다. 요건 이제 숫자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뜻은 그날 내가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고 정구업 진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구업 진언에서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이 말의 뜻은 물론 길상존이여 내가 부처님의 그 위신력이 있는 그 법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와 가능하지만은 그거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짓는 그 구업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알게 짓든 모르게 짓든 간에 어쨌든 구업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 구업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정화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기 위한 예비 단계가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다. 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것은 정구업 진언을 하겠다는 그 의미만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결과론을 가지고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론이 아니고 진행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내가 어차피 어떤 죄를 딱 지어버리면 그 자체를 업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업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가 완전히 와서 홍수가 져버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가 서서히 내려서 땅을 적시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업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갖다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그 업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업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천수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정구업 진언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겠다는 뜻이고 공덕을 쌓겠다는 뜻이고 입으로 짓는 모든 악업을 다 제하겠다는 뜻이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악업을 좀 정화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나쁜 업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중한 쌀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누가 와서 내가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그릇을 가져와라 그랬을 때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주 귀하게 자기가 생각하던 쌀을 담아놨는데 금덩어리와 쌀을 비교해 보니까 뭐가 더 좋아요? 금덩어리가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깝지만은 쌀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그래야 금덩어리를 다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선행이나 악업이나 아니면 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보살심이나 이런 많은 그 소구 소망 또 여러분들의 그 몫을 그렇게다 지금 담아놓고 계신다고요. 담아놓고 계시는데 자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보물을 부처님이 주겠다 이거야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돼? 안 비우면 어떻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담고 있는 물론 그 금이 생기기 전까지는 쌀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수리수리 마수리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만 갖고도 아주 귀중한 거였다고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다 고아원도 다니고 양로원도 다니고 이웃집에 떡도 나누어 먹고 이웃 도반들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 살면서 좋은 일들을 다 꼭 악업만 짓는 게 아니야. 선업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야 뭐 세상에 내가 뭐 법 없어도 살고 나쁜 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정도로 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특히 우리 화계사의 불교대학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는 돼 있다 이거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누가 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걸 비워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베풀고 보살행을 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행위와 부처님이 주겠다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의 그 진품과는 무게를 따진다면 이거는 비교가 서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그러한 보배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그래.
그래서 자, 그릇을 가져와라 이게. 뭐 어떤 그릇을? 빈 마음의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있다 이게.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탁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디 이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움직이는 이런 것도 때로는 용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쌀도 아주 귀중한 건데, 그걸 버리고 났을 때 만약에 부처님이 금덩어리를 안 주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의심덩어리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빈 그릇만 갖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쌀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부처님의 그 황금을 주겠다는 것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살이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설령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될 때는. 그런데 아예 그 결과론까지 자기가 다 계산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 세상에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은 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까지 뭐 개돈 타면 집 옮기고 뭐 하면 뭐 하고 다 계획 짜놨습니다. 내년뿐이겠습니까? 죽고 난 뒤까지 아마 계획 짜놨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운 나쁜 사람하고 같이 열차만 타고 가고 뭐 버스만 타고 가다가도 뭐 한 번 들이박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산에 그거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 다리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산사태가 내려와서 그냥 차 다 덮어버리고 그 안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데, 터키에 살면은 그냥 지진에 그냥 몇만 명이 그냥,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내일의 계획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해서 계획이 없었겠어요? 1년 뒤에 계획도 있고 2년 뒤에 계획도 있고 10년 뒤에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웠더라도 정말 부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앞에서 내가 과감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절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믿음이라야 그게 가능한가를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옛날 중국에 송시라는 양반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송시라는 양반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네 집에는 매일 그냥 웃음소리가 떨어지지를 않아. 가족 간의 웃음소리고 뭐고 동네에서 전부 그 집을 부러워하는 거라. 그런데 그 집에는 잘 살지도 별로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이 뭐 크게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옆에서 보면. 에? 그리고 뭐 마누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에게 뭐 하늘같이 받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대화를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저 뭐 평범하고 보통 뭐 그렇게 사는 집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집은 한 번도 큰 소리나 나쁜 말이나 아이들이 울거나 화내거나 하는 거는 한 번도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래 그 아랫집에 사는 김신의 부자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돼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엇인가 저 집만 못하단 말이에요. 뭔가 못해. 재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못돼서 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마음에 그 집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아. 그 못한 원인이 뭔가라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그 집보다 돈도 많고 아이들도 다 잘 됐지만 시간만 나면 뭐 큰 소리도 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쳐도 뭐 별로 반응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어쨌든 일체의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 별로 그렇게 뭐 아기자기한 것 같지 않는데도 잘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소리가 없이 잘 가는 그런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김씨 부자가 그 최씨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네네 집에는 동네 온 이 소리가 가는 데는 다 자네 집이 참 훌륭하고 자식 농사도 잘 짓고 자네가 아주 그 훌륭하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끌고 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비결이 뭔가? 자네 혹시 비결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게. 내 이제 내일 모레면 나도 황천 갈 길이 가까운데 자네같이 좀 그렇게 나도 능력 있는 아빠, 좀 자신 있는 아빠, 좀 이렇게 훌륭한 가장으로서 내가 이 가족을 한번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 김씨 부잣집 대감이 이랬어요. 넌 전혀 비결이 없다. 그게 무슨 비결이 있냐? 아무 비결도 없다. 자네가 아마 헛다리 짚고 온 것 같으니까 기왕 우리 집에 자네 말이야 그동안에 뭔가 보이지 않게끔 은근히 이래 오지 않았으니까 어째 자네가 이래 마음을 내서 왔으니까 오늘 그냥 우리 집에 온 김에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 시켜서 이제 술상을 봐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상을 이제 아주 검소하게 잘 차려왔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제 술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최씨 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 비밀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보시게 이제 술도 한 잔 좀 들어가고 기분이 좀 넉넉해졌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게. 내가 만약에 그 사례를 하라면 내가 후회하리라. 꼭 가르쳐달라. 내가 정말 마음을 내서 이래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 김씨 대감은 이럽니다. 별로 그렇게 자네에게 알려 줄 만한 그런 뭐가 없다 이거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무게야 그러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들을 보고 그 마당에 송아지 아직 있느냐 이러니까 예. 그 송아지가 송아지를 그 지붕에다 좀 올려놓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님. 그리고 나갔어요. 그 최씨 부자가 마셔하니까 아니 개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송아지를 갖다가 지붕에다가 왜 올려? 응? 그리고 송아지가 그 지붕에 잘 올라가겠어요? 그 이상하다. 별난 주문도 이 영감쟁이가 이거 나 앞에서 폼 잡는 것까 이거 왜 이래갖고 의심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끝까지 이 김씨 대감은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걸로 일관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술상을 딱 끝내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마당에 나오다 보니까 신발을 신다가 보니까 마당 한 구석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말이야. 할아버지, 제일 위에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들 동생 쭉 사다리 위에 타고 그 큰아들, 시어머니, 며느리, 마누라가 다 송아지를 안고 그 위로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송아지가 원체 무거우니까 이 지붕으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하고 있어요. 그 나오면서 그 대감이 아이고 아직도 못 올렸니? 얘야 그거 그만둬라. 무거운데 뭘 예 아버님. 다 그냥 또 송아지를 놓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 최씨 대감님 가신단다 인사해야지. 그 아들이 나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돌아오면서 이 최씨 대감이 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대오했다 깨우쳐버려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 그 집이 나보다 나은가? 왜 그 집이 훌륭한 집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이 김대감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는 사항이 아니라고. 자기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 속에 탁 잠겼다가 순간 확 깨우쳐.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집이 나보다 나았구나. 거긴 군대가 아니에요. 사단장이 명령을 내리는 데가 아니라고. 가족이 앉아서 아버지가 친구분이 왔는데 곡차를 한 잔 나누다가 아들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올라갈 송아지도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얼토당토 않는 명령이요. 그렇지만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그 명령을 내린 그 가장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나와서 그 가장의 말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올려야지. 그리고 묻지 않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당장 쫓아가서 여보
왜 갑자기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라 그래? 당신 돌았어? 뭐 이래가 따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아버님께서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랍니다. 그래? 그래 나가자. 다 올려야지. 하나같이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이 말을 한 데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갖는 가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믿어주고 다 따르는 거예요. 100% 따라준다 이 말이야.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올리려고 서로들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가장이 내려놔라 했을 때 만약에 올라간 목적이 아직 몰라, 그죠? 올리려고 했던 목적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올리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내리라 그래? 올릴 목적이 뭐였어? 이따위 소리나 하려고 내리라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써서 중간쯤 올려놨는데 내리라 그래? 이렇게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만이 없어 이 가족은. 예? 지금 내려야 됩니까? 그리고 다 그냥 탁 내려놓고는 자기 할 일대로 다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확연한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그리고 완전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와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가슴이 믿지를 않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 이러면 이렇겠다. 이러니까 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은 배겨야 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반 법문 시간에도 99는 안 됩니다. 배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99까지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 마지막 하나가 99의 무게와 항상 똑같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99까지 온 그 고통과 무게가 남은 하나의 무게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여러분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하나야 뭐 이렇게 치부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즐거움, 기쁨, 희열, 행복, 만족을 못 느끼고 항상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최부자의 교훈처럼 절대라야 합니다. 절대. 아마 그 집에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다면 그 엄마의 말을 그 대감도 그렇게 따를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 시키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시켰겠습니까? 그냥 따른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그때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하잖아요. 왜 시킬까? 뭐 때문에 시킬까?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데 왜 이렇게 시킬까? 이래서 자기 생각을 우선 막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얻지를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선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남의 얘기가 들어오느냐 말이야. 겨우 틈바구니 비었는데 거기만 들어오는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이 주겠다고 황금을 쥐고 서서 그릇 가져오라는데 겁이 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몫을 치워놓고 한 반쯤 버리고 반쯤 남은 그릇만 가져가서 주십시오 이러니까 다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내 것도 밑에 있는 쌀도 아니요 금도 아닌 어정쩡한 걸 받아지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전 앞에는 이 천수경 안에는 여러분들 엄마니 반놈 이 한마디만 천수경 다 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긴지 아세요? 그 귀한 지금 금덩어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처님이 줄라 그래. 나를 통해서 스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줄라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마음이 지금 그러기에 비어있지를 않아. 전부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 뭐 쓰레기로도 차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중에 좀 쓸만한 쌀로 차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돈으로 차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뭐 별거로 자기 그릇을 지금 채워놓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그 그릇을 이 천수경 강의 시간만에라도 어디다가 비워놔야 돼요. 비워놓고 빈 그릇을 가지고 오셔야 제가 주는 부처님이 주는 이 황금덩어리를 여러분들은 정말 황금덩어리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좀 깨끗이 비워오라고 자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하는 겁니다. 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시간에 막 스님이 목이 아프도록 얘기를 해서 집에 가서 시험 좀 하세요 했는데 세 사람밖에 시험을 안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나가면 다 잊어먹었어요. 네?
이제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오늘 또 해요. 또 집에 가면 시험 해보라고. 아이하고 대화할 때, 남편하고 대화할 때, 부인하고 대화할 때, 시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할 때라도 한 번쯤 먼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속으로 크게 할 용기가 없거든. 속으로라도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음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게 된다. 꼭 나쁜 말만 할 때 참아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금 오늘 좋은 말을 칭찬을 해줄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고 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말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좋은 말이라도 말로서는 여기서 나가는 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과 감정이 같이 좋아져서 나가지 않으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 아이를 갖다가 화가 났는데도 화낼 수는 없고 스님이 자꾸 화내지 마라 화낼 수는 없고 또 옆에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라도 오늘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은 너 참 수고했어 이러는데 너 수고했어 수고했다 말이 그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 수고했다는 말 속에는 아주 사랑과 자비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거든. 너 정말 오늘 참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힘들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수고했다 힘들지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같은 내용의 말을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심어서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필요하다 이야 필요하다 이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야, 이 100명이 하는 소리가 뭐 이래갖고 집에 가서 소리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하라 그러는데도 요래 나와갖고는 집에 가서는 나오지도 않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 유치원생보다는 조금 낫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니 정말 너무 유치하고 너무 우습고 이렇지만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는 중에 수리수리 마수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된다고요. 그건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와집을 뜯고 짓고 해도 아침에 기와장 하나 옮기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행하는 종교예요. 자비는 베푸는 종교입니다. 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어설프고 좀 와닿지 않아도 자꾸 반복해 보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보살이 되어 있어요. 보살이 되어 있다고. 그냥 박보살님, 김보살님 해주니까 여러분들 보살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은 보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살이 돼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것, 천수경이 팔만대장경의 중심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경이다 이랬는데 그 경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아주 기본이 되는 추춧돌과 같은 이 내용 하나만이라도 내 것으로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거득하게 차려놓고 먹는 건 뭡니까? 그걸 먹고 나면 검은 건 검은 거대로 흰 건 흰 거대로 맛있는 건 단 건 단 거대로 짠 건 짠 거대로 다 뭐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물만 빠져나가고 영양분은 들어와서 나라는 육신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와 같이 부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흡수를 해서 갖다 들려놓고 나면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면 대충 뼈가 어세고 내가 흡수하기 어려운 거는 좀 이렇게 걸러놓고 부드러운 건 다 집어넣어서 내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를 만날 수가 있다. 이 정구업진언의 그 근본 뜻은 바로 입을 깨끗이 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어변을 비움으로써 그 비운 새로운 그릇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그 새로운 그릇 안에는 바로 부처님의 황금 덩어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리는 자만이 뭐예요?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있다. 채워놓고 있는 자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집에 가서 또 다 팔아갖고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면 내일부터 굶어요.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심성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내 어떤 그 룰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밤에 자야 돼. 근데 밤에 안 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걸 하지 말고 다 갖다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자비행을 할 때 그걸 버리는 거다. 이야. 그 버림은 곧바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담겨져 온다는 그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한 번쯤 행해보자 이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행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8월 한가위 이라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한가위라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한가위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하고 의미는 달라요. 8월 보름을 중국도 지내는데 우리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8월 한가위의 의미 자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곡식을 봄부터 땀 흘려서 지어가지고 8월 한가위 때 새 곡식을 얻게 됩니다. 과일이고 모든 것을 새 것을 얻어서 그것을 제일 먼저 조상에게 올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 8월 한가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일이 나고 새로운 것이 다 열매가 맺었을 때 그것을 내 조상들에게 올려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조상님들의 엄덕으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모든 일을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과일이 열렸습니다. 자, 먼저 드십시오 하고 올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추석이 내일 모레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추석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꼭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추석 때가 되면 이제 고향을 갑니다. 고향을 가고 또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가족을 찾아보고 이제 집안에 가고 이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의 고마움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그리고 한 번씩 이루어지는 고마움은 눈에 탁탁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알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데리고 사는 며느리의 고통은 잘 모른다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다가 1년에 한 2번 찾아오는 며느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올 때마다 그냥 막 사가지고 와서 그냥 드리니까 야, 이거 잘한다 하지만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이런 명절 이런 한가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가족과 가족관계에서 제일 방심하고 있는 것,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데서 놓치기 쉬운 것, 이런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1년에 몇 번씩 찾아가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윗사람들, 가족들, 자기는 그냥 한 번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매일 거기서 받는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물질,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선 제일 빠른 건 말이지요. 말.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가려서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말이야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는 1년 12달 살면서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는데 어쩌다가 뭐 아랫사람들이나 윗사람들이라고 한 번씩 딱 와가지고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몇 마디씩 하고 딱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찾아간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야 돼. 격려해. 미안해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놓쳐요. 그래서
오히려 만나서 화합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가족의 상봉이 오히려 더 덩어리만 만들어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최소한 우리 불교대학교 학생 정도는 내 말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가서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시가에 가거나 뭐 갔을 때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윗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뭐 동사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있는 지식만 갖고 얘기를 해서 끝내지 말고 한 번쯤 그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머릿속을 정리를 한번 하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정말 돌아올 때는 서로가 정말 1년에 비록 한 번 왔지만 아쉽고 헤어지기가 못내 아쉽고 귀엽고 자주 좀 왔으면 좋겠고 이런 형제간으로 이런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여러분밖에 만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누구한테 만들어 놔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부처님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지만 생명을 받아서 와서 그래도 이 귀한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런 인연을 만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설 때 1년 내내 고생하고 원망만 저거는 맨날 나가 살면서 나만 고생시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에 1년에 한 번 왔지만 저렇게 잘해주고 갈 수가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비록 이런 마음이 날 수 있는 형제들의 우위로 바꾸어 놓고 오는 촉매 역할을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 정구업 진언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가서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책을 다 구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책을 가지고 봐도 됩니다. 이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하기 전에 준비라는 게 있어야 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기 전에 예비 운동을 좀 해가 몸을 좀 풀고 확 뛰든가 어쩌든가 해야 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밤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일 내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아이 대학 보내려면 저축도 해서 돈도 모아놔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시장 가서 물건도 사와야 되고, 이런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 천수경은 바로 부처님이 주시는 황금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덩어리를 받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입으로는 준비를 해서 조금 전에 입으로는 대충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라는 말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더불어 주변에 있는 모든 신, 식구, 도반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 바로 보살심이라 그럽니다. 나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천수경의 그 부처님의 귀한 경전의 보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라는 것은, 오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5개의 방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 서, 남, 북, 중앙. 그래서 오방이라 합니다. 그러면 오방에 계시는 유주무주 귀신에서부터 신중에서부터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 풀, 초목, 나무, 절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래? 오방 안에 다 들은 거죠. 동서남북 중앙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욕심스럽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 훌륭한 경전을 전 이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이가 다 고루고루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즉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아직根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됩니다만은根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탕을 하나 입에 넣었다가 내가 딱 빼고 일로 와라 이러면 그 아이가 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이가 겨우 길 때 오라 오라 하는 거 만약 사탕이 없이 오라 오라 하면 애가 옵니까? 오라는 말이 뭔지를 걔가 못 알아듣는데 근데 손에 사탕이 딱 쥐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죠? 그건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눈으로 보면서 느낌으로 입에 들어왔다가 아까 나간 것의 그 단맛을 상상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처님을 이래 딱 모셔서 황금을 입혀서 모셔놓고 여러분들 보고 와서 맨날 절하라 그러는 거는 그 사탕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이 뭐 있어요? 안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 안에 뭐 있습니까? 이 안에 뭐 전자파가 있는 거요? 아니면 뭐 안에 뭐 귀신이 들어앉은 거요? 부처님이 안에 살아있는 거요? 뭐 어째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이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며 있는 건 없는 것이고 없는 건 있는 것이다. 이 부처님을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분석하면 물 98%, 나머지 2%의 유황, 인, 산 뭐 이래가지고 딱 잡으려면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막스 렌닌의 유물론이요. 유물론. 인간은 물질로 계산하면 요만큼이다 고 분석을 딱 해놨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평등하다. 같이 일해라. 그리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가 공산주의를 딱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50년 만에 그냥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부처님은 위신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은 새 모든 우리 인류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 말은 아주 이율배반적이지만 이게 바로 불교의 진리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에 계시는 부처님은 그 아이의 사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 알아듣고 눈으로 봐도 못 느끼지만 뭘로 알아들어요? 아까 입에 들어왔다가 나간 그 단맛 하나만으로 그 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앞에 우리가 모셔놓고 저만을 한 이 부처님 한 분의 그 단맛을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제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법당을 짓고 이러는 거다 이거야. 그 단계를 넘으면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부처님이 곧 누굽니까? 여러분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곧 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가고 여러분들은 근기가 좋아서 조금 이제 지금 뭐 유치원생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번 그냥 유아 시절로 평생을 보내고 몇 급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냥 그 단맛 하나만 쫓아서 댕기면서 몇 급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 화교사에서 지금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유치원 1학년생은 안 됐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한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도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말도 하기가 어려워. 왜?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좀 어렵죠? 아이고 나는 하늘같이 믿고 지금 매일 와서 삼천배하고 매일 절하고 아침마다 불공 드리고 내 아들 지금 합격시켜달라고 빌고 있는 부처를 스님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만은 이 가치가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이라는 이 진언의 근본 뜻은 온 우주 법계가 다 부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전철 안에도 있고 버스 안에도 있고 기차 안에도 있고 곳곳에 아니 계시는 데가 없다 이야.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다 이 말이야.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숨을 자리가 없어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확연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버스 안에도 있고 택시 안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 있으며 행동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야. 그러한 단계까지 가서 거기서 한 단계를 턱 더 벗어나서 남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죠? 누가 지금 감시를 딱 하고 있고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 뭐가 돼요? 지키는 자와 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누가 안 지켜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가야 여러분들이 편하고 힘 안 들고 즐겁고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이요.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별명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냄비, 그죠? 우리 민족은 냄비가 어떻게 돼요? 그냥 물 갖다 부어서 불에 얹으면 금세 팍 끓죠. 그리고 조금 놔두면 금세 식어버리죠. 이렇게 냄비 같은 근성을 가졌다. 이래서 우리를 아주 하대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있어요. 일을 시킬 때도 난리를 주면 삽자로 썩을까봐 겁이 나고 돈 내기를 주면 허리 부러질까봐 겁난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모래를 한 차 실으라 그러는데 저 한 차를 실는데 5만 원을 주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10분 만에 다 실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몫으로 딱 떼주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저 모래 퍼서 담아라 이러면은 삽으로 모래라는 게 그냥 이래 밀어넣으면 하나 풀 수 있는데 발을 갖다 대놓고 10번은 더 누른다는 거예요. 모래 한 번 밟는데 그래갖고 뜰 때도 허리를 꺾어서 한 10번쯤 들어서